오늘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이 1절로 11절을 제외하고 이제 12절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 하루 전인 목요일 저녁부터 당일인 금요일까지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루 내지는 이틀 상관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산에 들인 공회의 음모와 제자들의 배신이 한 사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부은 사건이죠. 3절로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가난한 사람을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나병에 걸렸다 치유함을 받았던 적이 있던 그러한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바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체험한 그 은혜를 받은 바 있는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유대의 풍습, 유대의 습관에 의하면 유대의 그 평상시 삶 속에서 남자들끼리 식사를 했다고 해요. 특별히 손님이 있을 때 더욱 그렇고요. 그렇게 남자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에 여인이 불쑥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불쑥 들어와서 향유를 깨뜨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향유를 보관하는 방법은 향유의 병을 입구를 이렇게 마개로 돌려서 닫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조금씩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덜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고, 그 나드한근이라는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되어지는데 그 수입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생산지에서 입구를 봉해버리는 옥합이라는 아주 값비싼 반투명한 병 안에 향유를 담고 병목을 유리로 떼어버리는, 봉인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서 그것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즉각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확신컨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여자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심한 낭비잖아요. 이건 사치입니다, 사치. 그 300데나리온이라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일 빼고 300일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꼬박 1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돼요. 한 푼도 안 쓸 수 있나요? 생활비가 있잖아요. 생존 경비가 있어요. 최소한의 생존 경비를 제외하면 그것은 최하 5년에 6년 이상 모아야 되는, 더군다나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남녀 차이는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래서 여인이 건장한 남자의 하루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기였어요. 아마 그녀로서는 그것이 평생 자기의 전 재산이었을,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 요즘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기 전에 3천만 원 모으는 거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죠. 그런데 그것을
한 자리 저녁 식사에서 허비했다라는 것이죠. 허비라는 이 단어를 주석서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주석하고 있어요. 허비, 이 단어는 멸망시키다, 끝내다, 쓸모없게 만들다라는 어떤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멸망 그리고 파멸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동일한 단어가. 멸망 내지는 파멸인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왜 그것을 멸망, 죽이느냐, 쓸데없이 부어버리느냐 라고 그렇게 꾸짖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류하세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놔두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놔두십시오. 왜 여인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여인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선한 일, 갸륵한 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죠? 가난한 자를 도우는 일이 선한 일이다, 갸륵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일 하는 것, 그것은 꼭 나에게 좋은 일 하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 베푼 거야.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낭비 허비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오히려 그것을 좋은 일이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섬김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가난한 자들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 하는 것, 상대적으로 대조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보다 예수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오해입니다. 이 문장 자체, 이 맥락, 문맥 자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게 예수께 하는 것과 비교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너희가 지금 내게 이런 일을 할 기회는 지금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힘껏 도우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란다. 이제 내일 모레면 너희들은 나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어진단다. 나의 육신된 이 현존하는 존재와 너희가 머무는 것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되어져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나의 장례. 지금까지 그렇게 수차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죠. 고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는 정확히 3번씩 기록되었는데 3번만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 대부분은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주목하지도 않았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한 무명의 여인이, 그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날 묵상하는 날은 뭐라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대비해서 대조구절로 이건 마리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향유 여인은 예수님 생애 초반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후반에도 있어요. 아마 그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에게 자기의 사랑을 그 눈에 보이도록 고백하는 방법은 값비싼 양유를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깨어진 옥합을 다시 붙일 수도 없잖아요.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했던 여인,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인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이 어찌되었던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녀의 사랑의 감정이 어떤 배경과 맥락이었는지는 정확히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해석.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장례 절차로 해석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그 여인은 분명히 또렷이 인식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기 위해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막연히 그 분위기로 그 모든 메시지로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져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9절입니다. 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실로 내가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의 사건 그리고 옥합의 여인의 사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둠 속으로 홀로 사라지는 사건 이 사건이 한데 묶여서 1절로 11절에 있잖아요. 앞에는 두세 절 뒤에 두세 절 그런데 가운데 많은 분량이 옥합의 여인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옥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 여인에 대해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또 강조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복음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우리 다 복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여인의 일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전해받을 때 그 여인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못 들으셨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형리, 소위 말하는 CCC에서 말하는 사형리나 예수전도나 이런 전도 폭발 훈련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꼬박꼬박 댓글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천하 어디든 천하라는 것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까지 온 거예요.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단언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담고 있는 행동이 복음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반드시 이야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가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따르던 선생이 지금 죽었나이다. 그렇게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뭐라 꾸짖습니까?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르지 않았더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거예요. 생명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주목할 만한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것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부에서 이 여인이 보이는 행동에서 겹치는, 오버랩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작은 몸짓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전부라고 여겨질 만한, 그 여인이 아마 시집가기 위한 미천이었을 것이죠. 그것을 한목의 한 자리에서 예수의 머리에 붓기 위해 깨뜨린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죗값을 대신 치르실 예수, 그 머리에 그녀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몇 절 내려가면 14장 22절로 24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성찬을 명하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성찬을 명하시는 모습,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몇 절 뒤에요.
그 뒤에 말씀이 뭐요? 예수께서 자신을 깨뜨리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영원히 기념하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옥합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옥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깨뜨리사 우리를 생명되게 살려내시겠다 라는 말씀을 이 성찬이라는 그런 어떤 기념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라 하시고 떼어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실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이셨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제자들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내들인 공회였는 예수를 팔기 위해만 호시탐탐 찾고 있고,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다는 어둠 속으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예수께서는 아직 어떤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바가 없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장례풍습에 의하면 죽은 자의 시신에는 향유를 바르도록 되어 있었어요.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랐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어찌되었던 속절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질 것이죠. 그런 절차를 남긴 그때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취임하시면서 동시에 장례조차도 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셨고, 그 위로 속에 예수께서는 왕으로 취임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되어지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절차,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깨어지셨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 어디가 되었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서 드려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가 평생 지녀야 할 우리의 그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놀라운 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이 길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깨어지셨습니다를 고백해낼 때 자기도 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뭐죠?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무엇이 지혜로운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책도 있고. 근데 다 들어보면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인생이 너무 가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깨어진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하셨어요. 그 요약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져. 전제는 무엇입니까?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것, 포도주나 술, 독한 술, 독주, 아니면 기름,
기름 아니면 피 이런 것들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번제는 태워드린다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생애가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생명은요,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치 깨어진 옥합과 같아요. 어떻게 추스릴 수도 없고 지나온 과거와 시간들은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들의 존재는요, 그분이 입후보하기 전까지 살아온 생애와 삶이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말은 똑같이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살아온 흔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살아온 흔적이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되어지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깨어지신 것으로 설명되어져요. 그 깨어진 은혜를 힘입은 자에게 자신도 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요,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나는 부어졌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께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7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자기가 전제로 부어지는데 이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영화 보셨나요? 사도께서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시는지, 그것은 전승이지만 실제 사건이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100% 믿는 그런 실제 사실의 전승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부음받아지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사도는 미리 예감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나를 전제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의 믿음, 너희의 섬김, 너희의 깨어짐 그 위에 내가 부어져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태로 내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희예요, 환희. 우리가 말하는 환희, 신비한 환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러한 기쁨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께서도 이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자신이 전도여행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생명까지 순교로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가장 놀라운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부어져서 전제와 같이 부음받아서 깨끗이 사라졌으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크게 자리하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는 그렇게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깨어진 옥합처럼, 부어진 향유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부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많은 말들 중에 우리에게 쟁쟁한 말 있죠. 영화로도 나왔었죠, 한때. 쿼바디스 도미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들이 얼마나 충직합니까? 당신만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부지런히 로마를 빠져나오는 그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세요? 네가 피한 그 자리로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 돌아가는 거죠. 왜 돌아갔습니까? 자기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들 옆에 있기 위해서 간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니 물으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자기도 함께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원해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 기쁨이었을 거예요. 환희였을 거예요. 신비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환희와 기쁨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환희와 기쁨으로 그가 돌아가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사정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 날 좀 거꾸로 달아다오. 그 로마의 병정들이 베드로에게 설득되어서 베드로를 정말 거꾸로 달았다 하죠. 그것은 전승이지만 실제 하는 사건입니다. 역시 사도께서 그렇게 거꾸로 달려 죽으실 때 그는 철저하게 깨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진 거예요. 그 깨어짐과 부서짐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자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 복음 여러분 받으신 거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여러분 그 복음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어지는 삶,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좁은 길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요,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깨어짐이 너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힘을 잃고 복음의 능력을 잃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지는 것,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 복음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땀을 흘리며 나 자신을 스스로 깨뜨린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리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전에 나와 동일하게 복음을 모른 채 그 무의미하고 덧없는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피를 흘리는 자리까지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낭비하니? 왜 허비하니?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허비하시고 낭비하시고 멸망되어짐 받으사 십자가의 잔인한 못박힘을 당하셨음을 내가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감당 못할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치르지 못할 대가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지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시간, 세월을 아끼라, 때를 살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기회와 시간을 어떤 대가를 치르든 잡아내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대가를 치를 때 주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생활 삶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새록새록 커져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날 위하여 주의 육체를 깨뜨리셨건만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오늘 다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깨어질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입는 성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